한국에 나갔을 때에 어떤 기차역에 갔더니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파리가 저울에 앉는다면 그런 시입니다. 저울 위에 파리 한 마리 앉게 되면 가리키는 눈금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 무게는 거짓이 됩니다. 한 양동이 청정수에 한 점의 오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폐수가 됩니다. 무심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얹히면 분노가 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얹히면 탐욕이 됩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말씀 중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아마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게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다고 해서 바늘 눈금이 파리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 시의 내용으로 본다면 정확히 그 파리의 무게를 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눈금은 이미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일치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때로는 의식이고 때로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혜택인가, 유산인가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여겼고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매우 창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믿었고 남들도 그렇게 믿는 어떤 상표, 등록상표 같은 거였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 스스로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범하는 작은 범법 같은 것들, 조그만 죄악들, 이런 것은 감히 설마 유대인인데 모든 걸 다 지켰겠지, 저 정도 실수야 라고 하고 아무도 그들을 고발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는 아주 자그만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는 조금 무모해 보이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좀 의로운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소위 성역에 도전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상을 보면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했기 때문에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상을 보면 화면 둘째 줄에 보시는 21절의 도적질, 22절의 간음, 23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함, 이런 제목들입니다. 우상 숭배도 들어있죠. 이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이면적인 것이 중요하지 표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엑스터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표면입니다만은 우리의 인터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이면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경우에가 표리가 부동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겉으로 행하는 것과 속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같은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저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버린 말이 남이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칭찬이 아니고 좀 흉보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들려주는 경우는 참 아마 좀 민망하기도 하고 황당할 겁니다. 영국 집권당의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영국 북부에
로치데일에서 선거운동 이렇게 같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고 했던 그날의 일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계속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정치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더피라고 하는 65살 된 여성이 계속해서 총리를 따라다니며 이민법에 대해서, 세제 개혁에 대해서, 범죄 문제 예방에 대해서 계속 까다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그 질문들을 다 넘기고, 그런데 아직도 이 더피는 마음에 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It was nice to meeting you. 그러고선 그냥 웃으면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이 총리가 차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 더피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차에 탄 이 총리가 깜박한 것이 스카이 뉴스에 그 인터뷰했던 그 핀이 셔츠에 꽂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차에 타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It was terrible. I shouldn't meet her. Whose idea is it? It was ridiculous.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정말 이게 끔찍했는데 내가 그 여자 만난 것 자체가 참 이건 불행이고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주 참 웃기는 얘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리가 비것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 여자를 지칭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킨 적이 없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들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에 컨택 퍼슨으로 넣어놓은 분인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대답이 없고 계속 그곳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마 전화기를 호주머니나 어디에 넣다가 잘못 다이얼링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한테 전화를 더 잘 안 하실 줄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락하고 있었는데 내 속마음이 다 들켜버렸을 때, 아무도 모르게 행한 나의 범법 사실이 들켜버렸을 때, 드러났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 또 타칭, 다른 사람들도 당신 정도라면, 유대인들 당신 정도라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들인데,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들에게 점수를 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또 21절 하반절에서 반포하는 네가, 22절에서 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또 하반절에서 가증히 여기는 네가, 또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뭐뭐 하는 네가, 이렇게 아마 좀 바꿔봐도 우리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네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언어를, 표현을 괄호 안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넣어도 될 겁니다. 여기서의 네가라고 하는 저 말씀은 17절에 언급된 같은 지칭어 2인칭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아니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네가, 이런 말씀이죠.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식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특징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지적인 그런 관심만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교사와, 즉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친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으면서 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어른들 선데이 스쿨 아침 9시 반부터 1시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또 선데이 스쿨의 교사들, 또 각 구역의 구역 인도자들, 어떤 면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로서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말로만 가르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벳 불교의 전통으로 되어 있는 티벳 오체투지라고 하는 영상을 짧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저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 혹은 인도 불교의 전통인데, 저 사람들은 하루에 한 4마일에서 5마일 정도 길게 가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체투지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단 한 걸음도 그냥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향해서 저렇게 절을 하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한 최소 7개월 정도, 심지어는 코스에 따라서 몇 년까지 걸리는 그런 여정을 그들은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개울이나 담장같이 실제로 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거리를 계산해서 그만큼 절을 하고 또 계속 성지 라사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티벳 오체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사로 순례 여행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저분들은 아니지만 또 사진 몇 장, 마찬가지로 오체투지에 대한 사진입니다만은 보여드리면, 손으로 엎드릴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으로 고무로 해서 이렇게 신발처럼 만들어서 대신 손으로 또 온 몸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도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게 되면 아무리 길이 꾸불꾸불하고 길고 해도 단 한 걸음도 그냥 가지 못하고 저렇게 오체투지로 계속해서 그 길을 몇 개월씩 수년씩 걸려서 자기들이 섬기는 절대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티벳 오체투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신사적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비교 종교학의 입장을 빌어서 저들을 하등 종교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가 너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배도 가톨릭의 경우에는 더 다양한 것처럼 여러 많은 예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구분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11조 예물을 떼고서도 그 어느 정도 일부를 또 이곳으로 저곳으로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며 하나님께 부복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방법으로 드리는 예물 드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과 그런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런 인포메이션들을 읽고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과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선민의식이 혹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 다 이상해져도, 모든 나라들이 다 이상해져도, 사람들이 다 힘들어도 나와 내 가정만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맹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타인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일을 너는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음과 도적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욕되게 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심스러운 것은 다 분석할 수 있고, 정말 의심스럽다면 우리는 머리카락도 쪼개볼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또 그들의 조상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던 세 가지 범죄는 도둑질과 간음과 그리고 교회 도둑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집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많은 소위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도둑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고발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그때 당시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 중에서 간음죄로 유명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기록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마음속에 참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교회의 말기 현상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그것을 교회의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의 모욕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궁지에 몰린 유대인들의 마지막 항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바로 할례다.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할례였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는 한, 할례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그들은 마치 피뢰침을 가지고 번개치는 데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유대인인 나에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 몸에 할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너희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말씀은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지만, 즉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족보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남들은 잘 볼 수 없는 그런 부분, 나와 같이 오래 살았던 사람도 오래 친구였던 사람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고 새로운 계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할례만 받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을 새로운 법으로 주신 것, 그래서 새 계약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세례를 행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의식주의죠. 의식.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의식은 어떤 그 리터러지죠. 리터러지컬한 그런 겁니다. 예전적인 예배 어떤 형식에 관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한 나는 It's okay.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내 속은 아무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리터러지, 의식만으로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의식주의였고 그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주의는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어떻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신앙적인 어휘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 자체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주의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은 내가 게헨나, 즉 지옥이죠. 내가 게헨나 문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두 팔로 막을 거다라고 유대인의 전승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할례를 받았니 받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말씀은 2장 전체에서도 매우 강력한 논증입니다. 저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 저것이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의식, 리터러지, 그겁니다. 모든 어떤 예배를 집전하는 모든 예전에 관한 그 의문, 그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치는 목사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뭔가를 가르칠 때에 정말 겉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신령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인도자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친교도 하고 말씀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인도자가 살아 있어야 구역이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죠. 목사가 살아 있어야 교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땐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하셔야 제가 더 자극을 받습니다. 왜 그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회중 기도할 때 뭐 어떤 기도하게 되면 어떤 분이 일부러 막 아멘, 근데 어떤 때는 막 사무쳐서 아멘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쁠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세례교인이고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때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우리 속에 자극이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양식이 돼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는데 저희들의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더 이상 마음문을 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그저 적혀있는 글씨에 불과할 뿐, 들려지는 소리에 불과할 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내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 되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